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 잠깐 우리 되새기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냐. 첫째는 믿음을 주신다. 어떤 믿음을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 평안의 믿음을 주시고 바로 이 담대함의 믿음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이제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록의 복을 주신다. 이 두 여인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는 복처럼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기록되는데 어디에 기록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바로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보호하신다. 그래서 어떤 보호가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그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겼지만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가정을 흥왕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바로 복된 길이요, 보호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바로 이 여인들이 모세가 태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아마도 그들의 손길 가운데, 그들의 축복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모세가 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복이 있었다. 그런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어떤 애굽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믿음의 한 가정에 이렇게 그 카메라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그래서 클로즈업해서 한 가정으로. 처음에는 이제 애굽 전체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제 한 가정을 보여주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오늘 이제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한 가정, 그 가정 가운데에서 오늘은 바로 기도상자, 은혜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상자, 은혜상자. 우리가 기도로 이 기도를 담는 상자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담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제 필수적인 그러한 상자들이 있죠. 비상약품을 담은 그런 의료 상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공구상자라든지 아니면 뭐 주부들 같은 경우는 조미료라든지 꼭 필요한 내가 쓰는 뭐 그런 양념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어린이든 어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상자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 상자다. 기도 상자다. 오늘 이제 이 기도 상자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한 가정이 결혼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결혼을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이게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지금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창세기에서 레위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레위가 돋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의 행동도 그다지 그렇게 뭐 선하거나 올바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레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구별해서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가 지파로서 완전히 구별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영역을 감당하는 존재로 서가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레위 가족이 여기에서 모세를 시작으로 이제 이 가정이 새롭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이 가정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당시에 선포된 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라. 아니면 죽여라. 이런 법이 선포가 된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법이 선포된 이 가운데에서 이제는 석 달이 지나서 석 달 동안 어떻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아주 특이한 일을 해요. 특이한 일을. 근데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 10달 동안 엄마가 품고 있을 때에도 지금 아이를 낳고 아이가 출생하면 죽여야 돼요. 남아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동안에도 이들은 아이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아이가 조금씩 커져서 엄마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움이 엄습해요. 마치 죽음의 날이 선포된 사형수처럼 조금씩 날짜가 가까워지는 그 앞에서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아마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마 보통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고 축하받고 아이를 출생하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부모님 저 이렇게 출생했습니다 하면 지인들이 와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아마 가정 안에서 요즘도 위층 아래층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에서는 층간소음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빈약한 재료로 집을 지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서나 길 지나다니는 사람이 쉽게 집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아이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내가 절제하고 이런 게 있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아마도 이 부모가 석 달 동안 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어떤 소리가 적게 나갈 수 있는 한 방을 택해서
그 방의 소리를 나가는 걸 막기 위하여 모든 걸 가리고 막고, 그래서 최대한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걸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석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10석 달이 지난 거죠.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고,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은 내가 보호할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들이 특이한 행동인데, 바로 아까 3절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갈대상자. 왜 갈대상자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우리 생선을 담아도 생선 나무 상자에 담잖아요. 갈대상자는 뭡니까? 수수깡 것 같이 바닷가에 있는, 아니면 강가에 있는 그런 갈대를 꺾어다가 만든, 허약하기 이루 말할 데 없어요. 빈약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어른이 올라가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정말 연약한 그런 갈대상자예요. 그런데 갈대상자, 그 연약한 갈대상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역청이 뭔가요? 역청이 뭐냐면, 우리 쉽게 설명하면 길 포장할 때 아스팔트 하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모래 빼고 그 끈적끈적한 액, 이런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장난감도 없고 하니까 혹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막 신장로가 포장되고 막 그러면은 길가에 이런 그 액들이 막 있어요. 그다음에 드럼통에 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요즘 아이들이 액체 괴물 가지고 놀듯이 우리 살짝 가가지고 그런 까만 거 떼어다가 손으로 만지고 장난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때로는 손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손에도 막 묻어있고 얼굴에도 묻어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약간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러다 보니까 물이 스며드는 걸 막아줘요. 물이 스며드는 것을. 그래서 이 갈대, 연약한 갈대지만 그 틈과 틈을 막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갈대 상자에 아무리 튼튼한 접착제를 채운다고 해도 뭐예요? 바뀌지 않아요. 강철 상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대 상자예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밟으면 깨져요. 부족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역청을 발랐을까? 그냥 하나의 본드처럼 생각나서 구하기 쉬우니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믿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안팎을 칠하라. 무엇으로요?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하라. 모세는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이 갈대상자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과 밖을 이 역청으로 다 칠하고 또 칠하고 칠하고 또 칠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폭우가 내리고 그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에요? 이 노아의 가정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방주라는 말하고 이 갈대상자라는 상자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딱 이 두 가지, 이 상자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상자라고 쓴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버지 아므람은 지금 어떤 믿음을 품었냐? 바로 이 노아를 보호했던 그 방주처럼 이 형편없는 갈대상자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그 믿음으로 노아가 발랐던 역청을 이 갈대상자 안과 밖을 바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이 갈대상자, 우리가 이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수고와 계획과 노력은 어쩌면 갈대상자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빈틈이 많고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여기에 역청을 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축복하죠. 최선을 다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올해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 설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시 각오를 세우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 갈대 상자처럼 허술하기 그지가 없어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역청을 칠하듯이 노아의 방주를 구원하신 것처럼, 노아를 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이 아이를, 나의 가장 귀한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는 이 지금 아이가 가장 귀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년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오늘 지금 이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서 지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갈대 상자와 같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그 틈을 메워야 돼요. 무엇을 해요? 믿음의 역청으로. 믿음의 역청으로. 그게 뭘까요? 기도와 축복이에요. 기도와 축복이에요. 끊임없이 그 모세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태중에 안고 있을 때부터, 그리고 석 달 동안 골방에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지키는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어느 순간 의식이 있을 때 없을 때 자다가도 하나님 모세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의식이 있는 동안 없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의 귀중한 것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꿈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역청을 바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역청을 바르고 바로 믿음으로 해서 그 갈대 상자, 여전히 그래도 연약해요. 여전히 그래도 부실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빈틈 있고 어설픈 우리의 이 담는 그 갈대 상자와 같은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만 거기에 믿음의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축복의 역청을 바르고 찬송의 역청을 바르고 믿음으로 칠한 그 뒤에 하나님은 은혜 상자로, 은혜의 방주로 바꿔주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 상자로 바꿔주시냐? 첫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도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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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심. 이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배죠, 배. 근데 배를 만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작은 배들만, 돛담배를 만들어도요, 돛담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려면 뭔가 동력이 필요해요. 모터를 달든지 아니면 노라도 만들어야 돼요. 노라도. 그래야 앞으로 가고 방향을 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어부가 방향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동력을 만들어내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방향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상자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없어요. 바로 방향키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그냥 떠있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옛날 그 도시락같이 그냥 떠있는 거예요.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면 부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런데 그 방주가 결국 딱 어디로 가요? 아라랏산으로 딱 가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갈대 상자, 방향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동력도 없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파도가 일렁입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가 물려고 하다가 갈대상자를 건드립니다. 갈대상자가 빙 돌아갑니다. 이리 부딪힙니다. 바위에 부딪힙니다. 저쪽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의 역청을 바른다 할지라도 그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한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중요한 꿈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향하여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아무 평탄하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처럼 이 갈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의 손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살 살았죠. 120살. 그런데 이제 120살을 보통 3등분을 해요. 3등분. 그러면 3등분 하면 몇 년이에요? 40년. 그러면 이제 그 초기 40년. 이때는 언제냐?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두 번째 40년, 80세까지. 이때는 어때요?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기간이에요. 바로 장인의 양을 쳤던 기간이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살았던 거죠. 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한번 민족을 구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인을 하게 돼요. 살인을 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결국은 어디에 당도했을까요? 떨기나무 앞에 당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앞에 당도한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앞에 당도해서 결국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도 때때론 그렇게 어려서 못된 신앙으로 태중에 품고 있을 때부터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던 아이도 때때로 엇나가기도 하고 제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갈대상자와 같이 우리의 양육 방법과 우리의 양육의 그 지식과 열정과 모든 것이 갈대상자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연약해요. 빈틈이 있어요. 어설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아이가 구원자 앞에 도착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당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품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정선교라고 하죠. 교도소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을 몇 분하고 같이 이제 가요. 그럼 이제 막 문을 몇 개 통과해서 그걸 들어가죠. 들어가면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떡을 해가지고 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자료도 준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도소를 많이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해는 마세요. 제가 의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교도소까지 인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랄까 그냥 아주 막 이렇게 두렵고 그런 곳이라기보다 늘 가던 곳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곳이 인천에 있는 교도소였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형량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떤 뭐 얼마나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건 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계셨어요? 이제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20년 있었대요. 어떤 분은 25년 있었대요.
와,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큰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언제 나갈지 몰라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권사님이 그 아이, 우리 그러잖아요. 저 성장할 때 그런 말 드렸어요. 이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엄마 맘대로 드려버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믿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니까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 해서 내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드린 거하고는 영 엇나가서 맘대로 살고 문제 일으키고 속썩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교도소에 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기도해도 소용없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어머니가 80 노모가 되었는데 그 아들이 거기에서 간증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어머니의 기도 따라서 어머니의 축복 따라 이 종 늦게나마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통신으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이 갈대상자처럼 어설프지만 거기에 기도의 역청, 믿음의 역청을 바르면 결국은 그 상자가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위협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오늘 지금 이 갈대상자가 누구 앞에 당도했냐? 바로 바로의 공주 앞에, 그를 구원하는 바로의 공주 앞에 당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앞에 당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결국은 교회 앞에 당도하고 말씀 앞에 당도하고 회개 앞에 당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역정을 바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눈물이 기도의 역청인 거예요.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눈물이 기도의 역청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떤 은혜 상자로 바꾸신. 첫 번째는 인도하심. 두 번째는 뭐예요? 예비하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비하심. 예.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죽음의 법을 선포했어요. 모든 히브리인의 아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데 이때에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대요. 여러분 나일강 하면은 우리 굉장히 그러면은 깨끗하고 어디 휴양지 같고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어요. 이때 어땠는가. 근데 최근에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조금 되기는 했지만 제가 가보니까 저도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나일강의 상태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저도 한번 목욕을 해볼까 했더니요. 목욕할 수가 없어요. 엄청 지저분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더럽답니다. 예, 최근에 다녀오신 분이 증언하기를 더럽대요. 그런데 그때에도 아마도 그렇게 깨끗하거나 그렇게 무슨 삼다수를 부어놓은 것처럼 아니면 백두산 천지물을 부어놓은 것처럼 깨끗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깨끗했을까요? 왕궁의 욕조 안에 물이 깨끗했을까요? 저는 왕궁이 훨씬 더 쾌적하고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위생적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공주가 왜 나일강에 내려오고 거기에서 그냥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고 싶대요.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바로 죽음의 법이 선포된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 돕는 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 계획이 철저하고 바로의 지금 이 계획은 그 나라에서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쌀을, 생명의 손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돌이켜보고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부모님도 그러한 예비의 손길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최근에 돌아보면 제가 선교지에 가 있을 때에도 그 학교에 이제 대학에서 사역을 했는데 대학에 외사처라고 있어요. 외사처. 외국인 교수,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주는. 근데 그분들이요, 우리의 어떤 외국인으로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영역을 얼마나 도와준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처럼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분들하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주재원들이 또 많이 도와줬어요. 주재원들이. 그분들은 뭐 선교사로 파송된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길이 저와 또 저희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이 되었어요. 또 제가 신대원 갔을 때에도 돌이켜보니까요, 저보다 1년 앞서서 그 신대원에 입학한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또 많은 정보도 얻고 도움도 얻고, 또 이 어떤 시험이나 여러 가지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선교사로 나가신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밤을 새워서 도와줬어요. 공부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분이 그렇게 도와주고, 정말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패스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도움들.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 오는 과정에서도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서 제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방향키도 없고 엔진 동력도 없는데 제주 땅에 내려왔고 이곳 제주 한빛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바로 예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는 인도하심, 예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오셔서 우리 장로님이요, 원래 우리 장로님의 교회가 3분 거리도 안 되죠. 댁에서 교회까지 3분 거리도 안 돼. 1시간 걸려서 4년 동안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게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예비하심, 인도하심이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또한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그러한 바로의 공주처럼 인도하심, 예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 안에서도 서로의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이 제주 땅에서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바로의 공주를 만난 것처럼 구원의 손길이요, 은혜의 손길이요, 돕는 손길이요, 이 제주 한빛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바로의 공주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의 역청, 바로 그 눈물의 역청을 바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 상조로 바꿔주신데 뭐가 있다고요?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다. 세 번째는 무슨 은혜가 있냐? 섭리하심의 은혜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섭리하심. 섭리라는 건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항상 환영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 인생에 언제나 오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노크하고 오세요. 예고 없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괜찮습니다. 언제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갈대상자가 이렇게 떠갑니다. 떠가는데 만약에 갈대상자를 다른 어부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부가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어요. 아기가 있어요. 히브리인 남자아이예요. 이 바로의 공주가 딱 보자마자 히브리인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부들끼리 서로 야야 그거 가지고 데려가면 안 돼. 우리가 위험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던져놓거나 그렇게 방치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이 발견을 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신고해야 되겠네. 이거 신고해야 되겠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해서 첫 번째로 발견했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을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 남자 아기는 죽여야 된다는 것을 바로의 공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죽어야 될 이 운명이 있는 이 아이, 딱 열었더니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에 에이, 이거 죽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 이 불쌍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치시기 전에 항상 표현되는 것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의 공주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까요?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옷도 이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짜여져야 옷이 되는 거예요. 보석도 꿰어져야 이 목걸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짜여지는 것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손이 하신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줄과 날줄이 정확하게 딱딱해서 무늬가 되고 꽃이 되고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뭐냐?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갈대상자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지금 그 아이를 살릴 건지 죽일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갈대상자를 놓고 흘러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죽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도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기대함으로 기다려요.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다가왔어요. 저거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걸 기대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면 안 되는데, 저거 죽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미리암이 다가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아이하고 내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죽는 거니까.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걸 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위하여서, 우리 공주님을 위하여서 이 아이의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주의 조직력, 인맥이 클까요? 아니면 이 히브리 여자아이의 인맥이 더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이 신분의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한 이 차이인데, 공주가 이 히브리 여자아이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이 여자아이가 뭐라 그래요?
바로 제가 적절한 유모를, 딱 맞는 유모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궁중에서도 우리 저 비서관들 시켜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저리 가라. 그럴 텐데 그 말을 듣고 데려오라고 해요. 저는 이 미리암의 이야기를 그 공주가 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믿습니다.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상황.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유모가 오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친모예요. 바로 이 요게벳과 모세가 다시 재회를 한 거예요. 이 만남 얼마나 놀랍고 극적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바로 아까 조금 전까지는 이 모세와 엄마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들킬까봐 늘 겁을 먹습니다.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어때요? 다시 만난 이 만남 가운데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와도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남자아이네? 이건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풍족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내가 있는 거 먹여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공급해요? 왕궁의 물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양육으로. 그런데 그 기간이 또한 길지 못해요. 곧 얼마 있으면 다시 보내야 돼요. 왕궁으로. 아마도 길어도 제 생각에 요즘 보면은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유치원 입학 전 정도까지. 근데 그 어린 때의 몇 년간 그 기간인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하루를 24시간 모든 시간을 다해서 이 아이가 나를 떨어져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근데 3살 믿음 80까지 간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 아이를 오늘 요게벳처럼 내가 그 아이를 이제 떠나 보내야 될 때, 갈대상자에 태워 보내야 될 때, 왕궁으로 보내야 될 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남자아이들과 자라서 학교 때문에 서울로 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군대에 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 또 대학에 보내야 된다든지, 직장에 보내야 된다든지, 결혼시켜서 또한 보내야 된다든지, 그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기 전에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보낸 이후에도 그 갈대상자에 태워서 보내는 것처럼 눈물의 역정으로 바르고 또 바르면 하나님이 은혜 상자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인도하심의 은혜, 예비하심의 은혜, 섭리하심의 은혜가 기도의 역정으로, 기도의 눈물로 닦고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 순에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명절을 또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제 모세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기도의 역청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또한 우리의 꿈과 계획과 목표를 품고 중요한 것을 품고 갈대상자에 태우는 마음으로 믿음의 역청을 바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믿음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갈대 상자를 은혜 상자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또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